나가시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말을 땅에서도 나를 지금 보시고요. 나는 그대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나는 그대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권속들이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보는 시간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잠언 찬송이 있으십니까? 잠언 찬송이 없으신가요? 새 첫 주인데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꿈속에 찬송하고 함께 저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죠? 490장.
나의 놀라운 성령과 믿음을 나의 놀라운 성령이 부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인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성도로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품는 모든 소망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당신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성속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큰 바다를 이룬같이 이 제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당신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늘 풍족한 축복을 내려주시사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꿔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거수 일투족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김미애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은종순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서빈이와 준빈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반듯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병률 형제님과 우리 김보람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규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새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특히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우리 김보람 집사님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김병일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수연 집사님의 아들 제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김호 집사님 보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새해 첫 회중 예배 강설 전이니까 제가 배웠는데 계속 뒤에서 앉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어인데 안식구에게 들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란 수어인데 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혼자 하면 쑥스러우니까. 요게 C, 알파벳 C 있죠? 그리스도, 얼굴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웃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아니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맞죠? 이 엄마 맞습니까? 저쪽 봐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에이. 저게 맞는 것 같네요. 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뜻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악을 행하도록 계략을 짠다는 뜻으로 마귀가 무언가를 주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2번으로 기억하는데 2번 정도 햇님과 달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좀 안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는 이 이야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2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이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산속에 어머니와 오누이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하기를 밖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절대 오두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마다 그러겠노라 라고 약속하였고 정말로 어머니가 집에 올 때까지 꼼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시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뽑아 먹히고 원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팔을 뽑아 먹히고 다음에는 발을 뽑아 먹히고 그 다음에는 몸통까지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여자의 머리통은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통만 원전에 대갈통으로 나와 있는 대갈통만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는 오두막에 남겨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렸고 호랑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리통은 오두막을 향하여 대굴대굴 굴러갔고 호랑이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그 머리통을 따라가서 결국 오두막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계략을 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 혹은 사랑이 오두막의 위치를 노출케 하여서 화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흉내를 냈지만 오누이는 그게 호랑이인 것을 알아채고 호랑이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언제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있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틈을 타서 오두막을 뛰쳐나왔고 근처 나무 위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하늘에서 동아줄을 받았고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맞습니까? 여동생은 해가 되고 맞습니까? 오빠는 달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생략했지만 어쨌든 오누이는 호랑이를 피해 무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누이가 오두막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오두막집이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오두막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오두막은 마치 엄마의 그 자궁과도 같아서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께서 살아있을 때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자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 환경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호랑이가 바로 페일라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협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페일라조이라는 것입니다. 민속학에서는 이것을 트릭스터라고도 말을 하는데 남성이 군대에 가서 매우 힘들죠. 고생을 하지만 전역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한층 성숙된 어른이 되어 있고 또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요소, 트릭스터. 우리를 힘들게 해주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줘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페일라조.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어느 쪽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귀가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시험한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마귀의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로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 한켠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한 것일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한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귀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마귀가 시험한 내용을 보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에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최소한 마귀가 왕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도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것일까요? 전 이 부분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왜 그랬을까? 하지만 성경은 마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에 저는 다시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두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의문을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마귀가 행사한 시험은 3가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마귀는 이때 단서 하나를 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예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단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써보라 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 볼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성 목사님, 당신이 목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여러 방편을 통해서 그분에게 증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왜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내가 목사인지 증명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그 판단 여부의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도 마귀에게 네가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증명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분의 주체적인 판단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너는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의 초점은 핵심은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 무엇에 있습니까? 마치 마귀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를 예수님이 통과하셨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성전 맞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귀는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받아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귀의 불순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셨고 자신의 고통이 보십시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적인 권능을 메시아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그렇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뭐죠?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물을 때 고개를 갸웃함. 내가 안진뱅이였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면 그게 체험입니까? 내가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게 되면 그게 체험입니까?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체험적인 신앙이란 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체험을 하였기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인 것이지 내 주머니에 돈을 주시거나 내 몸의 몹쓸 병을 치료해 주셔서 생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지 건강과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세토록 주십니다. 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복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건강으로만 생각하고 권력으로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말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난 저 사람이 체험한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저 사람처럼 울고불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나는 저 사람처럼 신유의 은사를 받지도 못했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혹시 가짜인가? 여러분, 체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지만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보십시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이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공로와 그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시험해보라.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마귀가 말한 거예요. 예수,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것을 체험해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목사,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진정 너를 사랑하는지, 진정 너를 보호하는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의 손으로 너를 받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 성목사. 2024년도에도 성목사 시험해봐. 이렇게 저에게 유혹한 시험을.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만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빠져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 운행을 하면서 오면서 김필수 권사님이랑 같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한 3주 전에 너무 몸이 아프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사 앞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해요 가지고 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배를 이렇게 만져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도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저 뭐 성격이 안 좋다고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목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믿음 주심을 믿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궁극적으로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마귀 너의 말을 들어야 하냐?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안다고 너는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뛰어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는다고 유혹하지 마라. 체험하지 않아도 믿어야 믿는 것이다. 체험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일어설지니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길지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뒤에 자신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귀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마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고 우리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정 아시죠? 성정을 가진 모든 존재는 마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에 반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성정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볼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귀에게 2024년도에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2024년도에도 제가 볼 때 마귀는 열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열일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올가미를 놓을 것이며 열일을 다하며 시종일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먹고 살래? 너는 어디까지 올라갈래? 너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래? 그때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귀가 열일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붙드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올 한 해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재단과 이 나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 우리 이만규 형제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